오늘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24장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이 다윗은 계속 광야로 여기 이곳저곳을 막 피해 다니다가 결국 마온 광야에 와서는 거의 잡힐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사울과 군대들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도망을 오고 또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건너가고 막 이런 그런 뭐 숨바꼭질을 하듯이 거의 술래잡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진짜 잡히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사울과 그 군대가 이제 블레셋을 막으로 이제 가죠. 회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거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마온 광야에서 좀 더 이제 사해 쪽 거의 사해 근처로 다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가 엔게디 요새가 있습니다. 엔게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은 황무지고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황무지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사막 같은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깊은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아무런 나무나 풀이 없는 그냥 그런 곳. 그래서 어쨌든 나무나 숲이라도 좀 있으면 그 사이에 안 보이게 좀 숨을 텐데 그런 황무지 아예 아무것도 이렇게 나무 같은 풀 같은 게 자라지 않으니까 쉽게 눈에 띄죠. 그러나 이제 엔게디 요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숨을 만한 곳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골짜기도 있고 뭐 이렇게 산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여러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마 1940년도 50년대인가요?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왜 그동안에 오랫동안 발견이 안 됐었냐면 그러한 많은 어떤 그 산 뭐 절벽 뭐 이런데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굴 중에 항아리에 그런 두루마리들이 넣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발견이 안 되다가 어떤 이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양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풀어놓고 이렇게 풀을 뜯기고 뭐 이렇게 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양이 이 높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돌을 그 굴에다가 던졌는데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여러 항아리들 안에 거의 뭐 1000년 넘게 보관되어 왔던 그런 두루마리 성경들이 발견이 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한 뭐 1000년도 넘게 사람들이 그곳을 발길을 닿지 않을 만큼 그런 많은 뭐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이제 엔게디 요새 또 사해 근처에는 그런 지형과 그런 동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안전하게 숨기 위해서 이제 엔게디 요새로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게디 요새는 뭐 그냥 뭐 모든 그냥 그런 황무지에 막 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또 먹을 물도 있고 또 뭐 폭포나 연못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산양들도 많이 살아요. 산양들도 많이 살고 또 양들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게디 광야로 지금 이제 피했단 말이에요. 엔게디 요새로 피했는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쫓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물리쳤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군대를 데리고 다시 이 다윗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온 이스라엘에서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문소 바위로 갈세. 그랬습니다. 이 들려문소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특이한 지형 지물이었겠죠.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한 지형 지물이고, 그래서 약간 뭐 염소 같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곳에 그런 들염소 산양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들염소 이 바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길가 양의 우리라는 게 뭐냐면 그쪽에 유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이 양을 이제 근처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다 광야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칠 때 해가 저물면 잠을 자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굴 안으로 들어가면은 양떼들과 목동들이 있을 만한 넓은 곳이 또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우리 삼아서 양을 집어넣고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로 입구를 막아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시 양의 우리로 사용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그렇게 임시로 양의 우리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그러한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이르렀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갑자기 광야에서 이 신호가 왔을 때, 뭐 왕의 체면에 어떻게 뭐 길가에서 뭐 이렇게 일을 볼 수도 없는 거고, 딱 보니까 어떤 그런 양의 우리로 임시로 사용했던 굴이 보이니까 신하들을 이제 그 앞에 좀 있으라 하고 사울이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죠. 여기서 뭐 보통 이제 원래 직역하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에훗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 하도 에글론이 안 나오니까 발을 가리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뭐 큰 일을 본다, 뭐 볼 일을 본다, 뭐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뭐 잠을 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뒤를 보러 들어갔다, 볼 일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이게 맞긴 합니다. 급하게 이제 신호가 와서 이제 급하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거니까 거기에 자기 군대들까지 같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호위병들을 데려간다고 해도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제 3,000명 그 사울의 군대가 앞에 딱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고, 안에 딱 들어가면 뭐 아무리 낮이어도 어두컴컴하죠.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플래시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또 낮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등불 같은 걸 들고 다니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두운 데를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그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동굴에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온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사울이야. 그리고 호위병은 아무도 없고 신하들은 다 밖에 있고 혼자만 들어와서 지금 이 엉덩이를 까고 앉아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울은 이 동굴 입구를 보고 있을 것이고,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약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앞에서 들어오는가 그걸 신경 쓰지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 지금 다윗과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600명이 다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가 이 다윗과 함께
그렇게 여러 동굴에 그런 부하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봤을 때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이 오히려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딱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들어가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딱 앉아 있으니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앞에 23장에 보면은 23장 초반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취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 부하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블레셋 사람들에 관한 것을 물어봤는데, 블레셋이 또 다윗의 원수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원수기도 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네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사울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넘겨주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어떤 동굴, 사해사본이 들어있었던 그 동굴은 1000년이 넘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동굴인데, 그 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곳에 사울 혼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서 등을 돌리고 딱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을 찌르는 칼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 옷자락을 베일 수 있는 칼이라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벼려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칼 시험할 때 예를 들어서 일본도 사무라이들의 일본도 같은 거를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걸 얼마나 날카로운가 보려고 머리카락을 그 앞에다가 위에서 탁 떨어뜨리면 내려오면서 착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그런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옷자락을 벨 때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벨 수가 있나요? 그렇게 잘 벼려진 날카로운 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아주 잘 벼려진 칼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옷을 베일 수 있는 칼이라면 그거 그냥 좀만 올려서 목을 베거나 등을 베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지금 주위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도 가서 사울을 베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베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뵌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러 간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려고 갔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요. 근데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뭐 100%는 아니라도 죽일까 말까 그런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마지막에 그 칼끝을 돌려서 그 목을 찌르려던 칼끝을 돌려서 그 아래로 내려서 그 옷자락을 베고 온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서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마음이 찌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가서 도중에 가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그 칼을 내려서 베고 오지 않았는가.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어쨌든 사울의 것을 뭔가를 내가 자르고 해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쨌든 내가 건드린 거예요. 옷자락을 잘랐을지라도 만약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것은 금한 것이다라고 했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거를 뭔가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한편에는 여기서 그냥 사울을 죽이고 끝낼까? 내가 여기서 죽이면 아니 이게 그 인생 그렇게 안 도망 다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순간 여러 마음이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 금하시는 거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그렇게 돌아왔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지금 사울과 다윗이 위치가 바뀌었다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막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동굴에 들어와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본 사울이라면 두 말도 하지 않고 가서 그냥 찔렀을 거예요. 죽였을 겁니다. 그죠? 왜? 사울은 이미 그 전에 높당에서 다윗을 만난 것도 아니고 다윗을 그냥 조금 도와줬다고 다윗에게 빵이랑 그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몰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약에 눈앞에 딱 봤으면 두 번 돌아보지 않고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고 거리고 자기 마음의 순간 흔들렸던 그 마음조차도 찔림을 받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여기서 다윗의 사울을 죽이는 것은 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방위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대놓고 죽이려고 했죠. 분권에 있을 때도 대놓고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부하들의 말대로 사울은 다윗의 원수인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면 누가 원수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대놓고 궁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대놓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면 누가 원수겠어요?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원수로 생각해보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정당방위야.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이거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끝날 것 같았으면은 다윗이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떠나서 그렇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칠 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적군을 향하여서는 그 작은 600명, 400명, 600명을 가지고도 그 블레셋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실제로 이기고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는 사람.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윗은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적은 수로도 큰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그 우리 육군으로 말하자면 특공대나 이런 특작부대 같은 그런 소수 정예로 엄청난 작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적군 블레셋은 그렇게 용감하게 물리치지만 사울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죽일 능력이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하나님이 패하신 것을 사울은 극구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왕위에 오를 수 있고 사울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그냥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부하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 그냥 가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끝인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왜 그것을 안 하실까? 우리 다윗 왕이 답답하게,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 다윗도 그 마음에 워낙 지금 이제 그렇게 피해 다니는 생활이 힘드니까 순간 마음이 약간 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자기의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왕에 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을 내 손을 대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좋은 결과가,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냥 목적만 가는 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로 가는 목적이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은 한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 또는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로 갈 수 있다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천성을 향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가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길을 통하여서 험난한 길을 통해서 광야를 통하여서 고생하고 그곳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면이 있죠.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어떠한 것으로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또는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것이 곧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냐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이 다윗이 오늘 이 엔게리옷의 이 동굴에서 다윗의 행동으로 이 바로 행동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사울을 죽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자르고 결과적으로 다 일을 마치고 사울이 이제 굴 밖으로 나가니까 따라 나와서 멀리서 사울이 저기 멀리 가는 것을 보고 사울을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 세워서 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앞에 8절에도 일어나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전히 사울을 내 주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한 번도 원수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내 주 왕이야.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내 주로 세웠으니까 그냥 내 주 왕이라고 여전히 합니다. 거기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왕을 오늘 나의 손에 붙이셨지만 내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서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왕에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보십시오. 나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왕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 칼을 돌려서 왕의 옷자락만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은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이 천한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넌 아무것도 아닌데요.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강팍한 사울이요, 그 다윗의 행동에 울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는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잠시 그 마음을 놓아줘서 자기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또 자기는 다윗을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여전히 자기를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면서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확대했는데도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냐? 여전히 나는 너에게 왕이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주냐? 너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면요, 이 십자가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결국은 그 마음이 녹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위해서 손해를 보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결국에는 원수라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의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것을 통해서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증거로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니던 그런 다님으로써 자기의 회개를 표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렇게 원수를 선대함으로써 그 원수가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원수를 선대함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를 졌는데도 이 원수가 내가 그를 선대한 줄을 몰라줘도,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볼 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과 나 사이에 판단을 하시고 왕에게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원수를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또 원수를 선대함으로써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은, 나와 그 원수 사이에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잖아요. 원수가 안 알아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원수를 선대한 나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원수에게는 내가 갚는 보복, 그 원수를 갚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징벌로서 그에게 갚아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했던 그러한 모범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런 신뢰고 모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욕을 한다고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온전히 심판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심으로써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 보고 또한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요, 제가 참지 못하고 욕하는 것을 맞대어 욕했던 것들, 내가 욱해서 거기에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뭔가를 이렇게 돌려주려고 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꼬, 그 생각을 해요. 결코 그것이 나중에는 덕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욕하는 것을 맞대서 욕하고 나에게 해를 가할 때 그것들을 방어한다고 다시 그것들을 돌려주고 하는 그것이요, 돌아보면 결코 덕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때 욕을 했을 때 그냥 욕을 듣고 말아버리고
누군가를 나를 때리면 그냥 맞고 말아버리면 차라리 나중에 보면은 그게 덕이 돼요. 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른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수를 선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짝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말대로 잘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를 행하심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내가 누군가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막 해코지하고 내가 괴롭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두려워해요.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벌하실 벌은요 사람이 벌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 예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눈에 당장 보이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